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때, 기간, 시간 이런 것들은 돈 주고도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고요, 인생의 길은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우리가 쓰는 시간을 이렇게 쭉 한번 나열해 보았습니다. 아침 먹는 시간에 30분을 사용하고, 점심 먹는 시간을 60분이고, 또 중간에 간식 먹는 시간을 30분이고, 저녁 먹는 시간을 60분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본다면 하루에 180분을 먹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커피 마시는데 3시간씩 걸리는 분도 있던데, 어쨌든 180분, 하루에 3시간을 우리가 먹는데 소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70이라고 기준을 한다면 거기에 9년이라는 시간을 먹는데 소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입니까? 주부들은 더 하겠죠. 음식을 요리하는 시간도 얼마나 많고, 설거지하는 시간도 얼마나 많이 걸립니다. 또 잠자는 시간은 어떻습니까? 하루에 8시간 자시는 분이 얼마나 없겠지만 그래도 8시간 자는 게 몸에 좋다 그러니까 8시간을 잔다고 생각하면 하루에 3분의 1을 잠자는 데 보내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산다면 무려 24년을 잠자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공부하는 시간은 또 얼마입니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그 다음에 또 뭐죠? 대학원, 석박사, 얼마나 많은 그런 그 시간들, 또 자식에게 투자한 시간, 이런 말할 수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다 보면요, 우리 인생은 정말 허리 한번 펴보지 못하고 금방 그 시간이 화살같이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수고에 자랑한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라고 말합니다. 화살과 같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이 아까운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애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 지혜롭고 무엇이 어리석으냐면 그것은 그 때를 잘 활용할 줄 아는, 그 시간을 잘 활용할 줄 아는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인생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칫하면 금방 지나가버리는 화살과 같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을 잘 유용하게 잘 관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낭비하다가 이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 뉴스에서 이제는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80세 이후부터는 그냥 시간을 흘려버리지 말고 이 아까운 시간을 잘 활용해서 소식하고, 그리고 운동도 하고, 긍정적인 생각도 하고, 부지런히 몸도 움직이면서 두뇌 활동도 잘 병행하면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나이 이제 얼마인데 이제 끝났는데 그게 아닙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사실 날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100세까지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이 앞에서 말한 대로 이렇게 머리도 잘 이렇게 두뇌 회전도 하고 몸도 움직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다, 새벽기도 나오면 모든 게 다 원스톱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기 위해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새벽기도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 또 두뇌 회전이 얼마나 빨리 회전이 됩니까? 그리고 찬송 부르고 이러면 자연히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청지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청지기가 뭡니까? 청지기는요, 주인의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유용하게 잘 조절하는 사람을
청지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청지기가 만약에 시간 관리 못하고 주인의 그 원하는 것을 꼭 제때제때 못해주면 그는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청지기의 필수 조건이 뭐냐? 시간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 올바른 판단력, 시간을 올바로 잘 활용하는 것, 이게 바로 청지기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모두도 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청지기로 다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천하의 모든 것에 기한이 있음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청지기는요, 모든 것들의 유효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 보십시오. 범사에 기한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몇 해 전에 어느 신문에서 안타까운 사연을 봤습니다. 어떤 분이 로또를 샀어요. 복권을 사서 잊어버렸어요. 이 복권을 샀는지도 잊어버리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복권에 당첨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날짜가 지났어요. 복권국에 가가지고 달라고 액을 복권해도 유효기간이 지난 거는 우리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게 큰 액수를 복권을 맞아도 유효기간이 지나면 휴지 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통기간 안에 먹어야 그게 약이지. 유통기간 지난 다음에 먹으면 독약이 되는 것입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간 안에 먹어야지. 그걸 그냥 방치해두면요, 우유도 보십시오. 우유도 그 날짜를 보고 그 안에 먹어야 고소하고 신선하고 얼마나 우유가 몸에 좋아요. 그런데 날짜 지난 우유 뜯어보세요. 썩은 냄새 나서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효기간이 있다 이 말이죠. 저는 찐빵과 호떡을 참 좋아하는데 한 번은 찐빵을 몇 개를 욕심스럽게 사가지고 많이 먹겠다고 사놨는데 사놓다가 몇 개 먹다가 많아서 냉장고에 넣어야지 그러다가 잊어버렸어요. 한참 지나가지고 찐빵 넣는 거 잊어버렸네. 그래가지고 찐빵을 아까워서 먹었더니 어떻게 배탈 나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마냥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마지막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끝날 때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게도 현재를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미래에 대해서는 가려주신 거예요. 내가 만약에 몇 살까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는다 그러면 사람이 살겠습니까?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현재는 열어주시고 미래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닫아주신 거예요. 언젠지 모르지만은 내가 하루하루 주어진 일을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미래는 하나님의 소감, 현재는 내 소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이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이지 않겠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해져 가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기회를 주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이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나 예수님 믿으면 다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다 우리가 구원받고 또 구원받은 백성은 다 믿음이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믿음은 기본입니다. 믿음. 저 사람 믿음 좋은데 그거는 기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만 가지고 됩니까? 여러분 믿음은 기초인데 집을 지을 때 기초만 있으면 집입니까?
아니잖아요. 집을 짓기 위한 기초지. 이 집을 지으려면 그 위에 얼마나 많은 것을 쌓아 올려야 돼요. 창문도 달아야 되고, 벽도 쌓아야 되고, 지붕도 올려야 되고,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할 게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려고 한다면은 믿음에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믿음 위에 뭐를 또 더해야 되느냐? 덕을 쌓아야 돼요. 사람이 덕이 있어요. 저 사람 참 믿음 좋은데 덕이 없어요. 그러면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못 되는 것입니다. 두루두루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덕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분별력 있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식만 가지고 됩니까? 지식 가지고 교만하지 않고 절제하는 마음이 있어요. 절제.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절제만 하면 됩니까? 거기에다가 조그마한 마음을 참아내는 인내심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내만 더 하면 됩니까? 아니, 경건의 훈련을 날마다 쌓아야 돼요. 경건이. 그러니까 경건 다음에 그러면 그 다냐? 집이 아직도 미완성이. 그 다음에 형제 간에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정말 이렇게 우애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위에 제일 마지막 마무리가 뭐냐? 사랑을 다. 사랑 없으면은 이 집은 준공미필, 준공이 안 되는 거예요. 등기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집을 똑바로 지으려면 믿음은 기본이고 그 위에 쌓을 것이 많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귀한 시간들 그냥 놓치지 말고 8가지를 잘 차곡차곡 잘 쌓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짧은 생애를 살다가 가는 존재 아닙니까? 인생의 최고의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도 지나놓고 보니까 잘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다는 말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하는 솔로몬같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날마다 아주 기회를 잘 잡아야 돼요. 이 아까운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월 따라 변하는 여자의 운명이라는 재미난 글이 있어서 소개드립니다. 똑똑한 여자는 예쁜 여자를 못 당하고, 예쁜 여자는 시집 잘 간 여자를 못 당하고, 시집 잘 간 여자는 자식 잘 둔 여자를 못 당하고, 자식 잘 둔 여자는 건강한 여자를 못 당하고, 아무리 건강한 여자도 세월 앞에서 못 당한다. 저는 거기다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어요. 세상의 어떤 여자도 예수님 잘 믿는 여자를 당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다른 건 다 있어도 예수님 못 믿으면 안 믿으면 마지막에 상급이 없는데 끝나는 것입니다. 한때는 똑똑하게 공부 잘하는 것이 최고인 줄 알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세월 지나고 보니까 인물 좋아서 시집 잘 간 여자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나 시간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자식 잘 둔 여자가 참 좋아 보이는 거예요. 자식 잘 두면 또 뭐예요? 자기 몸이 부실해서 몸이 또 안 좋으면 또 그게 안 좋잖아요. 그래서 몸 건강한 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몸 건강한 것도 마냥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세월 앞에서 다 금방 하나 표시나지 않습니까? 다 몸이 약해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 인간이 다 나이 들고 병드는 거는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건데 마지막 남는 거는 뭐냐? 신앙생활밖에 안 나요. 신앙생활. 여러분 마지막 뭘 가지고 가시겠어요? 뭘 가지고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남는 거는 믿음 생활밖에 없어요. 예수님 잘 믿다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다가 주님 나라에 가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회 주실 때 잘 믿어요. 시간 낭비하지 말아야 돼요. 세월을 아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모든 범사에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찬스가 오는 거예요. 찬스가. 모든 범사에는 그냥 주어진 그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 변하기 때문에 그거를 잘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즐거운 순간도 있고 어려운 고비가 왜 없습니까? 어려운 고비가 반드시 옵니다. 매일같이 기쁜 일만 생기고 성공만 하고 좋은 일만 생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없습니다. 또 반대로 날마다 슬픈 일만 있고 실패만 하고 어려운 일만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역시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성공만 하는 사람도 없고요, 계속 실패만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건강할 때가 있으면 아플 때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요, 나을 때가 있으면 병들 때가 있고, 은혜 받을 때가 있으면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 고비를 잘 넘겨야 되고 이 때를 잘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인간의 수명이 길어져 가지고 과거에는 청소년 시기 때 갈등했던 것들이 이제는 중년기 또 나중에 장년기, 노년기 때 그런 갈등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이요, 지금 생긴 게 아닙니다.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시편 102편 2절에 보니까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라고 심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02편 3절에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그래서 우리 인생이 금방 이렇게 끝나는 것이 빠르게 지나간다 그 말이죠. 4절에는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다.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의욕이 상실되고 밥 먹는 것도 귀찮고 절망과 낙담 가운데 빠져간다 그 말이죠. 6절에는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어싸우며 7절에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의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인생은 이런 때가 온다. 고독한 때가 분명히 오는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기를 보람있게 보내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가장 유일한 처방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기도의 에너지를 얻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롭습니까? 여러분 힘듭니까? 어떻게 이겨내려고 하십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잠깐 물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갈증 해결되지만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의 전적인 도움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우리가 능력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 말년을, 어떻게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갈 수가 있느냐 말이죠. 시편 102편 1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희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참 얼마나 고마운 분이신지 알 수 없어요. 사람은 실패하고 또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고 이러면은 누가 내게 오는 게 겁나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도 마찬가지. 엄마 그러고 울면서 전화 딱 하면 벌써 엄마 마음은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왜? 이게 큰 짐이거든.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자식을 뭐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그 이야기 듣고 안 들어주고 안 들은 것만도 못한 거예요. 내가 해결 못 해주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나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나오라. 얼마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 나가는 자를 아예 박대하지 않으시는 주님. 아주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태어난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태어났지만은 그 다음에 태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은 내 책임이에요. 그 다음에 팔자 타령하고 운명 타령하고 그러지 말라 그 말이죠. 어머니 왜 나를 낳으신다? 낳는데 어떻게 낳는데? 낳는 거는 이미 그건 기정사실이고 낳은 다음부터 그 다음에 태어난 다음부터 내가 열심히 사는 건 내 책임이라. 내가 열심히 사는 게 주님 도와주셔서 잘 될 수 있고 내가 열심히 안 살고 운명 타령하면 그냥 끝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라는 창구를 딱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가 어려움 당한 게 옛날에 임금님에게 신문고 문을 북을 두들기면은 도와주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신문고를 날마다 올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는 정말 좋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연락하고 잔치하고 좋은 옷 입고 호화호식하고 살지만은 하나님 모르는 인본주의자.
또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계속 지속되냐 말이죠. 계속 그냥 몇백 년, 몇천 년, 만년 가냐 그 말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물질도 또 건강도 다 때가 되면은 다 그것이 마지막에 올 때가 오는데 그걸 이 거지는, 이 부자는 몰랐어요. 날마다 연락하고 자기 집에 와서 도움 구하는 거지를, 이 나사로를 귀찮게 여기고 업신여기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죽었어요. 죽고 나니 어떻게 돼요? 물 한 방울도 귀한, 물 한 방울도 구하기 어려운 그런 지옥에 가서 갈증을 느끼면서 영원한 벌을 받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거지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비록 자기 자신의 현실의 삶은 어려웠어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았더니 그도 역시 죽었어요. 그것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딱 주님이 중단시킨 날이 오는데 그가 죽었으면 그의 믿음대로 천국에 가자. 아브라함 품에 안기지 않습니까? 영원한 낙을 누리지 않습니까? 극과 극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모르고 이 시간을 자꾸 낭비하다 보면은 마지막에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때가 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비행기가 활주로에 이미 딱 들어서는데 아무리 게이트에서 문 열어달라고 두들겨 보세요. 비행기는 그냥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차도 이미 다 출발한 다음에 기관사님 좀 세워주세요. 안 씁니다. 그냥 가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열차 그냥 정한 날짜에 정한 시간에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평생을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믿음만 꼭 잡고 있으면 마지막에는 역전되는 날이 순간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그래 잘했다, 수고했다, 모든 수고의 짐을 다 벗겨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고비와 어려움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이 손대는 것마다 잘 되고 모든 게 다 승승장구하면 누가 하나님 믿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찾겠습니까?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때로 그것을 잊어버리고 방향을 잊어버리고 살 때 하나님이 경적을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다시 돌아오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한 해 두 해 나아가면서 중년기가 힘들고 노년기가 외롭고 인생이 힘들어도 주어진 이 환경에 치우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지금 믿음 생활 분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탈무드에는 자연과의 대화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 농부가 밭에서 허리를 굽혀서 잡초를 뽑는데 잡초가 뽑아도 끝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잡초가 뿌리가 깊게 박혀가지고 뽑는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 농부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더운 날, 이 잡초만 아니었으면 나는 시원한 곳에 쉴 텐데 이 잡초 때문에 이 무슨 고생이라 하나님은 왜 필요 없는 이 잡초를 만드셔서 나를 고생시키는가 이렇게 불평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마침 농부의 손에 딱 꼽힌 잡초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미워하는 모양인데 그건 우리가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몰라서 하는 소리요. 우리 땅속 깊숙이 뿌리를 박음으로 흙을 부드럽게 갈아주고 또 비가 내릴 때 흙이 무너지지 않게 막아주고 가뭄 때에는 흙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요. 만약 우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농작물을 가꾸려고 해도 흙이 비바람에 쓸려가서 밭 한 떼기도 건지지 못했을 것이요. 그러니 우리를 미워하기보다 도리어 우리를 사랑하시기 바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그때부터 이 농부는 이 풀 한 포기도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네 길거리가 많다고 막 불평하는데요.
여러분 길고양이가 많으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쥐들이 득실을 쥐들이 득실을 거리는 게 낫습니까? 고양이가 있는 게 나아. 다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아, 쥐가 많으니까 고양이를 번성케 하셨네, 이런 생각해야지. 왜 이놈의 고양이가 이 시에서는 뭐하냐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다. 왜? 다 쥐들을 잡기 위해서 다 그렇게 그때 그렇게 환경이 하나님을 주관하시는 것이지, 내가 그렇게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우연이 없습니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그 어떤 것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는 여호와의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시편에 136편에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귀는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악을 이루어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안 되게 만드는 게 마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 될 것 같지만 합력해서 점점 잘 되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 소리를 높이고 주님께 부르짖으면은 문제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고 용기 뵙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때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청지기로서 이를 알아야 돼요. 때를 주관하신, 때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먼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그 물때를 보기 위해서 바다를 보는 게 아니라 그래요. 바다를 보는 게 뭘 바라보느냐? 하늘을 바라본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이 달의 크기에 따라서 이 인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름달과 반달과 초승달, 금달에 그걸 보면서 아, 요거는 썰물이 언제 오고 밀물이 언제 오겠구나, 그걸 판단하지 그 바다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현실을 바라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천지를 주신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어야지, 내가 문제만 바라보면 우리 문제 속에 또 빠져서 헤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1절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헛된 인생을 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달을 향해 가던 우주선에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궤도를 수정해야 지구로 귀환할 수 있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 문제가 생겨 궤도가 이탈되었을 때 빨리 수정해서 해야 다시 모두 원 상태로 돌아오는 것이지, 내가 궤도 수정을 안 하고 계속해서 못 먹어도 계속 앞으로 나간다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에, 깨달음이 있을 때에 빨리 궤도를 수정하고 모든 것들을 다시 원상태로 만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범사에 기한이 있다. 모든 것이 때가 있다. 그러므로 능력의 주님을 바라봐야 모든 문제에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은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시간 활용을 잘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모두가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청지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회를 얼마나 많이 주셨는데 이 기회를 헛되이 보낼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때가 있고 기한이 있고 끝날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때 종말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모든 시간을 잘 아끼고 선용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모두 주님 앞에 들림받는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